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구약 시대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 공간복음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 앞에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걸 통해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예수님의 장차할 대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주역이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 그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은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 또 호렙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낙심해 있을 때 모세도 이제 80세 노인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엘리야도 그 아방 폭정 시대 때 이제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망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또 이 둘 다 40일 금식을 한 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 들어가지는 못하죠. 생을 이 광야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구원자가 오실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선조들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될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달랩니다.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모세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분노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는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저는요, 이 신학교 때부터 그 부분을 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 모세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뭘 말하죠?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은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또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40년 바로 인생이죠.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40년 일생. 그리고 나머지 40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여러분이 오늘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죠?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성막 일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이 2 돌판을 친히 모세에게 주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백성들이 지금 저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안 보이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애굽에서 봤던 그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가락지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이게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면 하나님, 저 주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 광야로 데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야, 내가 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생명 걸고 중보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 우상 숭배를 주동한 자들을 칼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3,000명가량을 살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에서 출애굽의 주역인 바로 모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여론 신앙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후손을 축복했다니. 거기에서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다. 출애굽의 지도자죠.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왔겠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아기가 석 달을 숨겨도 숨길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는 우르대끼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로 하여금 그 갈 상자를 지켜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으로 왔다가 그 갈 상자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녀들에게 그 갈 상자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갈 상자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공주가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임을 알고도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주에게 이 모세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젖을 먹일 동안 요게벳이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심었겠죠. 각인시켰겠죠. 그때 당시의 문호를 보면 거의 7, 8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머리 좋은 아이들은요 4살, 더 좋은 3살 때 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3년, 4년 동안 뭘 심었겠어요?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심었겠죠. 지금 우리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건질 자로 너를 부르신 거야. 소명의식. 사명.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빼내야 돼. 해방시켜야 돼. 출애굽시켜야 돼. 사명의식. 우리 아이들에게요, 3가지 의식을 각인시켜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역사의식.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어? 소명의식. 그럼 네가 서밋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되겠냐? 바로 세계복음화 해야 돼. 세계화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으로 움직일 만큼. 그리고 이제 네가 세계복음화 해야 돼.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 이 3가지 의식을 각인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시켜. 부지런히 새기고 각인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평생의 언약이 각인된 상태로 이제 커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양육을 받으며 그 애굽의 학술에 통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학문, 학식, 또 모든 병술, 모든 지식을 다 배웠겠죠. 그래서 그 애굽의 역사에 보면 그때 당시에 대학이 있을 정도니까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겠죠. 또 이 모세는 히브리이지만 왕궁으로 들어간 인물 아닙니까? 앞으로 이 애굽의 지도자가 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방면의 지식을 쌓도록 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의 성장에 대한 이 기록을 한 몇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키우고 손의 공교함, 바로 실력을 키웠다는 거죠. 자, 믿음과 함께 실력을 갖췄다는 거죠. 이 2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2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죠.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답을 줘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물들 중을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세상 지식을 먼저 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잘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미디안에서 바로 왕 앞에 가게 하잖아요. 왜?
모세만큼 애굽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인물이죠.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 지식에 박식했던 인물입니다. 헬라 철학, 세상 지식, 어떤 율법학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영적 지식을 쌓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 또 사무엘이죠. 자, 렘넌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다윗, 요셉, 사무엘.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지식을 쌓았어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으로 무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자, 두 부류잖아요. 세상 지식을 쌓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영적 지식을 쌓아서 쓰임받은 인물. 어릴 때부터 영적 지식을 쌓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인물.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상 경험을 하고 세상 지식을 쌓았다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정말 세상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님. 제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책이 복음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경험도 해야 되고요. 세상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실 안에서 가가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가면 세상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목사 돼서 세상을 살리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지식을 쌓게 해야 돼. 영적 서밋으로 탑으로 세워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돼.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지식을 쌓도록,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도록,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청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오늘날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지식이 각인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 지식만 쌓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었어요. 왜? 세상 방법으로 안 되거든. 골리앗,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탑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 영적 흑암 시대가 온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사나워지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야 돼.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돼. 두 번째로 미디안에서의 모세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자 보세요, 어릴 때 각인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에게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각인됐어요. 그게 평생 요셉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40 됐을 때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때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요, 이 세 가지가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날 사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그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안타까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내 백성이 저렇게 학대를 받고 있구나. 그 광경을 보고요, 어느 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동족을 치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피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동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튿날 히브리 그 동족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동족 한 사람을 또 때리는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리게 되죠. 너희는 같은 동족인데 왜 그 동족을 그렇게 치느냐. 그러니까요,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자, 이미 모세의 그 살인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구나. 이 살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던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벌써 퍼지게 되고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는 그거를 바로의 귀에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그냥 두겠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 찾는지라. 모세를 이제 지명수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도망을 한 것입니다. 주랭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지명수배자가 되고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부장하고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막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막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막 그 사람이 뭐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내 의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던가요? 저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뭔가 제자들도 몰려들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면 뭔가 막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내 의를 가지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지명 수배자가 되고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히려 네가 바로 살인자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재판관으로 설려고 하느냐? 모세가 바로 왕에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드로인 것입니다. 그 장인의 집에서요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인의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디안의 40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땄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명수배자여 살인자여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 낙심할 때죠.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늦었어. 나이가 80이 벌써 되어버렸는데요. 낙심할 만도 하죠. 좌절할 만도 하죠. 포기할 만도 하죠. 그래,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내가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늙으니 여기 있는 게 안전해. 그러잖아요. 뭐 깝죽대고 애굽에 갔다가는 또 잡히게 되면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애굽에서 먼 미디안 이 구석지 곳에서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마누라 자식들 키우고 그냥 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내 생 마감하는 거 이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23절을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에 있습니까? 부르짖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 탄식하며 부르짖으세요. 그게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안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철학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게 하나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막 진짜 갈멜산 전투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태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요, 완전히 주랭랑인 거죠. 자,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거기까지 도망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낙심해가지고요,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십시오. 저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낙심한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먹이시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잖아요. 너 이스라엘 왕 새로 세워. 아람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 세워. 저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라. 렘넌트를 세워라.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탁구에 조금 지금 시간 될 때 치는데요, 그 코치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힘 빼는데 한 1년 걸린다. 제가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의욕이 앞서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그 힘 빼는데 한 1년 갈걸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힘 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안 되면 낙심하자, 좌절하고. 그게 우리의 뭔가 힘이, 내 의의가 나람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그래 열심히 합니다. 모세처럼.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요거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져야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앞에 서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럼 너를 통해 내가 할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그럼 내가 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할게. 너는 나만 의지해.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기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못하면 기대잖아요. 뭔가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이제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있죠.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조금 알고 누리니까,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좀 고생하겠구나. 왜? 너무 자기가 창세기 3장이 많아. 저 사람 좀 고생하겠구나. 모세처럼 좀 고생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은 좀 힘을 빼야 되겠구나. 탁구도 요 힘 빼는데 1년 걸린다니. 저 사람은 힘 좀 빼야 되겠구나. 하나님 빼게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요, 쫙 미디안까지 완전히 구석지까지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처가살이하게 하고. 모세가 뭐 자신을 보면요,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됐을까? 처가살이하고 장인의 집에 그냥 종처럼 사는,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아직 창세기 3장에 잔재가 남아있구나.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복음을 조금 알고 누리니까, 저그 사람 창세기 3장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저거 빠져나와야 돼. 138로 바뀌어야 돼. 미디안에서의 그 40년의 모세의 인생은요,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워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문제를 만나도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모세를 완전히, 모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미디안 구석텅이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힘 다 뺍니다. 이게 40년이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게 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고.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모세의 미디안 40년 기간에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창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했다. 복음의 엑기스가 거기 다 들어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런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됐는가? 창세기 3장 사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야. 나는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그때가 모세가 최고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시대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막 세워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한계를 만났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주교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나는요, 내가 기도하다가요, 교인들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딱 들어와서 진짜 이제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의 40년 모세의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나이가 80세 될 때입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너의 방법으로, 너의 의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놔.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시간표가 되었다. 너를 그때까지 준비한 거야.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그러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변명을 하죠.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나는 도망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80세 늙은이입니다. 내 힘도
추스르기 어려워서 이 지팡이에 내 몸을 기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바로 앞에 갑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고백이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저 뼈다귀가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저 뼈다귀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보세요. 내 이 신세를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때까지 힘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게 되면요. 연약한 나를 보게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물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했어요. 모세가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의기등등했어요. 나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야. 히브리 시민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여, 나는 율법학자여, 우리 가문이 바리새인 가문이야. 얼마나 의기당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요. 그 바울이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드디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오히려 자랑하리다. 왜냐?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복음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복음화가 됐네? 여러분 복음화가 되었다는 말은 뭐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그리스도를 알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압니까? 그러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나의 영적 문제. 근데요,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되면 영적 문제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태생이거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언제? 그 영적 문제 없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되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바울도 그걸 놓고 3번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면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화돼 해보세요. 야,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저는 제 경우에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 자신을 볼 때,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더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딱 밝게 보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전에는 연약한 모세를 지탱하는 그 지팡이, 연약한 지팡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젖먹이 때 어머니에게 듣고 각인시켰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장정 6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가를 때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 불평, 원망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온통 불신앙, 원망, 불평,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충성된 자가 모세 곁에 있었던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불신앙해 봐요.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합니까? 목회 못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복음 편에 서겠습니다.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사람 때문에요, 이런 교인 때문에 목회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정말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했던 그 인물들 있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생명과 동역자. 오히려 그들은 잠깐 언급됐지만 오히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12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에 대한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후대들이 기록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모세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을 알고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의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고 모세와 같이 묵묵히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므로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 때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들의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